허락된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앞에는 십계명이라는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이제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이제 이렇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내려와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놀랍게도 오늘 말씀에 보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느냐? 우리 하나님의 힘과 능력 그리고 영광, 임재를 나타내는 단어들이 바로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볼 수 있거나 또 직접적으로 만나거나 이러면 사람들은 죽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면 자신들은 죽는다라고 생각하고 늘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제단으로 나올 때도 그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솔직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막을 지어놓고 급한 사람들은 누구나가 앞뒤에 안 대고 간절하니까 하나님 전으로 나와서 빌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어요? 우리 같으면 어때요? 간절함이 있으면 앞뒤 안 가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또한 함부로 부르지 못해서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지 못해서 지금은 솔직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를 못해요. 그냥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쓰에도 불구하고 그 쓸 때는 잠시 잠깐 펜을 내려놓고 온 몸을 정결하게 한 다음 나와서 그 하나님의 이름 썼어요. 성경을 필사해 가다가도 한자라도 잘못 쓰면 다 지우고 처음부터 다시 써갔어요. 그 정도로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과 힘을 상징하는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당연히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떠한 생각까지 했냐면요, 제사장이 혹여나 죄를 짓고 잘못해서 단에 섰을 때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까봐, 그래서 죽을까봐
지성소로 들어가는 대제사장의 발목에 다물과 함께 줄을 달아놨었어요. 그래서 소리가 아무것도 안 나면 제사장이 죽은 걸로 알고 잡아당겼어요. 왜? 지성소를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어디를 가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고 또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이었지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백성이었지만 그만큼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왜? 망령되이 일컬었다가는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을 쓰더라도 목욕 제결을 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이름을 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도 두려움으로 이름을 불렀어요. 왜냐하면 십계명에 덕하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때요? 너무 하나님이 가깝죠. 그렇죠. 신약 시대에 나오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친구라 부를 수 있는 은혜는 구약 시대 사람들은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어디 하나님을 친구라고 해요? 난리 나죠? 근데요, 우리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쉬운 상대가 되어버렸어.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이름 함부로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든지 말든지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이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가장 빨리 회복해야 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부분.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물론 믿음의 세대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믿음이 약해지는 건 불변의 진리라고 하지만 지금 현대 살아가는 우리는 너무 멀리 와도 너무 멀리 와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두렵게 느껴지세요? 어떠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떠올리면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로 느껴지세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너무 현대 사회에는 좋은 설교, 내게 내 입맛에 맞는 설교, 축복 설교, 은혜 설교만 하다 보니 그저 하나님은 그냥 내가 빌면 복 주는 사람, 나에게 은혜 내려주는 사람, 나를 축복해야 되는 존재, 그것만 생각을 해요. 근데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물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축복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나 그와 반대되는 모습도 하나님은 갖고 계신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은요,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 현대사회 교회 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그런 모습은 깨끗하게 감추어져요. 그리고 은혜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이것만 전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이 존재적인 가치가 많이 사라져버려요. 그냥 내 입맛대로 하나님을 믿어요.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예배 잘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복 주실까요? 어떨까요? 물론 복 주십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예배보다 더 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예배보다 더 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따라해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 제대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좋은 면만 보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 인간은 방자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들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장로, 권사 되려 그러면 교회 돈 내야 돼요. 여러분, 뭐 몇십만 원, 몇백 원 냈든 어쨌든 몇천만 원 내는 데도 있어요, 여러분. 그게 왜? 하나님이 대제사장을 세울 때 대제사장한테 돈 갖고 오라 그랬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현대사회는 그래요. 우리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배를 더 드리면 더 드려야 되지. 힘들다고 새벽기도 안 나오고 힘들다고 수요 예배 없애자 그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모이기에 힘쓰라. 마지막 때 더 모이기 위해서 힘쓰라 그랬어요. 예배를 더 드리면 더 드려야지. 이러한 모습들이 왜 나타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만큼은 정말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아가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그만큼 하나님을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함부로 부를 수도 없었고 함부로 대할 수도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요, 전부 다 아멘으로 받았어요, 여러분. 비록 그들의 삶이 사이클이 잘못된 사이클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면요, 그들은 그들의 그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깨닫고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요, 절대로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가면요, 다 거절당해요. 나는 내가 잘난 맛에 살아왔기 때문에 내 삶이 옳은 줄 알지만요, 마지막 때에 딱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인정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온전히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두려워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약시대에 예수님의 시대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승천하고 나서는요, 곧 세상의 종말이 온다라는 정말 신앙을 갖고 살았어요. 하루하루가 그들에게는 정말적인 신앙이었다니까요. 그래서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도 그들이 담담하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고 순교를 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왜? 지금 죽어도 곧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거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요즘에 그런 신앙 갖고 살아라 그러면 기쁨으로 그거를 받아들일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저는 간혹 우리 집사람한테 한 번씩 되게 소리 듣거든요. 이유는 뭐냐면
나는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나는 하늘나라 갈 거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 집사람이 꽤나 많이 뭐라 그래요. 가장으로서 책임감 없다고. 근데요, 제 신앙이 그래요. 제 스스로가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더라도 나는 항상 죽음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미련 없이 떠나겠다라고 늘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이 있으면요, 그 사람은 내일 당장 세상이 멸망해도 두려움이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세상에 두려워할 게 뭐가 있을까요? 이 세상의 주인, 이 세상의 창조주를 두려워하는데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두려워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멀리 서 있었어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었어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랬어요, 여러분. 멀리서 하나님을 봤어요. 저 밖에서 봤다니까요, 저들은. 우리 성당 문 밖에서 저들은 하나님을 바라봤다니까요. 멀리 서서 바라봤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을 채찍근에서 바라보시잖아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습이 지금 이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꿈에도 그리던 모습이 이 모습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은 열망을 가졌던 사람들이 구약시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너무도 두려워했고 너무도 무서워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생각을 못했어요, 여러분. 그 모습이 어디에 나오냐? 19절에 나와요, 여러분. 19절에.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노라. 제가 지금까지 했던 말씀이 다 지각되어 있죠. 여러분들은 복 받은 겁니다, 여러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약시대 사람들보다도 더 열정적인 모습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시고 더 나은 믿음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왜?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들어오셔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계시잖아요. 이들은 마당에 있었다니까요. 성전 마당, 성전 뜰에서 하나님을 맞이했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민족들보다 더 나은 믿음의 자리로 가 계셔야죠.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가셔야죠. 그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런 신앙을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어처구니 없는 제약된 삶을 살아가는데요. 우리하고 그러한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으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면전에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이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머물고 계시기 때문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주고 계시잖아요.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근데 왜 예배가 하찮게 느껴져요? 왜 예배가 쓸모없다고 느껴져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고 하나님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자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 지켜보고 계시는데요. 왜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예배를 긍휼히 여길 수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예배 한 시간이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의 삶을 뒤집어 엎는다니까요. 이 한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 한 시간, 여러분들 잘 하나님께 드리면요, 여러분들의 삶이 뒤바뀌어요.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니까요. 찾으셔요. 왜 찾아요? 때리기 위해서? 질책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복 주시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라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을 찾는 한 영혼이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러잖아요. 그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을 때 나오는 모습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들락달락하는 손님에 불과한 성도들일 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을 받고 싶고 또 잘 되고 싶다면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잘 알고 계셔야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심으로 그분과 함께 하면서 그분을 따를 수 있도록 그분께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길 때 느낄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고 은혜고 자비고 사랑인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고 약속하시잖아요. 믿음이라는 게 강자한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대로 하셔야 돼요. 믿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순종하는 가운데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는 거예요. 요즘 현대사회는 너무 자유로워요. 모든 면에서. 그러다 보니까 지극히 이기적인 거예요. 지극히 개인적인 거예요. 조금이라도 나한테 불이익이 될 것 같으면 하나님조차도 외면해버리고 거부해버리고 나 몰라라 해버리는 엄청난 시대에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암흑의 시대인 이유는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범죄가 만연해서요? 불법이 만연해서요? 아니에요. 그곳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없기 때문이라고요. 그리스도인이란 세상이 좋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없어 안타까워서 그곳에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역설이죠. 두려워하라 해놓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니까요. 순종은 그렇게 생기는 겁니다. 두려움으로 따를 때 순종이 생기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세상에서 범죄할 수가 없고요, 불법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인간이다 보니까 죄를 지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그냥 넘기지 못합니다. 선한 양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선한 마음을 갖고 있다 보니까, 착한 행실을 갖고 있다 보니까 죄는 지을 수 있어도 그거를 회개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우리인 겁니다. 그래서 백성은 멀리 서 있어도요, 모세는 하나님의 흑암에 가까이 갑니다. 왜요?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까.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고 있으니까. 두려운 분이시기도 하지만 우리를 또한 사랑해 주시는 분, 우리를 또 축복해 주시는 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임을 알기에 모세는 두려움 없이 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들은 두려워서 못 갑니다. 그 선을 못 넘어요. 두려움 뒤에, 경외함 뒤에 사랑의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십시오. 망령되이 일컫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면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을 걸고 부르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은 절대로 하나님을 외면할 수 없고 떠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운 존재이시지만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고 또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도 갈망하시고 갈급해 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복도 사모하시고 바라보십시오. 단 올바로 하나님을 알고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며 순종하십시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 우리가 걸어가는 발걸음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하나님 은혜로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며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세상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섬기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겠노라고 확신하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 자녀와 건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